이스라엘 찬양, 히브리 찬양 한 곡 가르쳐 드릴게요. 이 히브리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가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할렐루야만 8번 하면 돼요. 이스라엘 말로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복수 사람에게 찬양하라. 야! 이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약칭, 애칭.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8번 하면 돼요. 제가 아주 쉬워요. 제가 한 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 이 찬양하면 아주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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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죠? 혼자 기도하실 때 하면 좋아요. 녹음하실 분 녹음하시고 다 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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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유튜브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쳐보세요. 성경은 대초에 이렇게 시작되죠. 대초에. 어떻게 끝나요?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태초에. 태초의 책이에요. 태초의 책.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를 안 해요. 그럼 뭐라 부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들.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죠.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는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는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으로 장막으로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민수기는 민수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1장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이스라엘 군대를 용사들을 이제 조사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가 뭐죠?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 이것이 신명기. 태초에 아멘 이렇게 성경이 이어집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럼 맨 마지막엔 아멘 이렇게 끝나죠. 계시록에.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주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그 목적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손들 다 돌아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태초에 아멘. 이거는 뭐예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언젠간 끝날 시간이에요. 태초에 아멘. 태초에 아멘. 이거는 또 제한된 공간이에요. 이 지구상 제한된 공간.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의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의 주인은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 허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미국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감히 이제 교만하고 감히 함부로 하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앞으로도 예수.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성경을 칼로 쫙 자르면 뭐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른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몇 시가 됐을까? 우리는 저 시계 보면 알죠.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이스라엘.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하나님 되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시작 누구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한 70%인데 무신론자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반민족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혀놨어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악서, 금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아주 전도하면서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은 찢어버리고 침뱉고 이래요.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들 성경 구약을 도용해서 지어낸 책, 이렇게 신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가정이 뭐 하던 가정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구약에는 안 나타나죠. 모르죠. 아브라함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된 책에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가정이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외출한 사이에 아브라함 혼자 가게에 있다가 그 우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서 돌아온 아버지가 보고는 형들하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형제들 보고 뭐하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이게 신입니까? 아버지,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인형이야, 인형.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알지도 못하고, 이게 신입니까? 산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야곱아 하면 그 이스라엘의 옛날 그 족장 야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또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야곱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요. 누구야?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조성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로 환난을 당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손바닥에 쓰겠다. 이사야 49장 15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애미가 자기 핏덩이를 버리겠느냐? 요즘 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애미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 애미가 자기 핏덩이를 버리겠느냐? 그러나 애미가 자기 핏덩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한국을 때까지. 살아보니까 이 유대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노벨상 많이 주려고요? 전 세계 이 금융 경제권을 휘어잡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모든 역사, 모든 민족 앞에 보이시라. 내가 하나님이다.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어느 민족인가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 이스라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 중에도.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스라엘, 두 번째 실패한 이스라엘, 넘어진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리고 33년을 사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현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버렸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버렸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의의 길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것. 모세의 율법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어져 버렸다. 실패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우리는 토요일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나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이 있어요. 금요일 날은 오전에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요. 대청소하고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싱크대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질 때는 이스라엘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사이렌이 불러요. 그럼 이제 안식일 시작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 예배 준비도 다 해놓고 이래야 돼요. 유대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걸 모르고 까먹고 준비를 안 했다. 회당에 불도 못 켜놨다. 집에 거실에 불을 안 켰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동네에 외국인을 찾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 어느 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 준비가 안 되면 그 외국인 집에 가가지고 우리 회당에 와가지고 스위치 올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내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과자도 주고 그래요. 그게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다 자동이에요. 층계마다 다 써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사상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2007년에 이스라엘 신문에 이제 어느 날인가 무슨 어떤 뉴스가 났냐면 아시켈론, 우리 성경의 아스글론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유대교 가정에서 안식일날 아침에 젖먹이 아이가 그 집에 있었는데 애가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냥 애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회당에 예배하러 갔고 엄마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 못 써요. 이스라엘도 119 이런 거 있는데 왜요? 전화 쓰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회당에 남편한테 이제 말하러 가려다가 이제 옆집에 유대교 신자가 아닌 이제 다른 가정에 이제 어떤 이제 아줌마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전화를 해줬어요. 우리는 119인데 이스라엘은 911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911에서 이제 왔는데 아이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게 안식일. 안식일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 복음의 길을 버렸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다가 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4,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나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주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처음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더러운 성전을
예수님이 이제 깨끗게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니네 집이다.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너네 집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 영국의 유럽의 의리의리한 이 교회들, 강남에 있는 의리의리한 교회들, 처음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서고 교회 재정이 든든해지고 커지니까 건물을, 교회를 성처럼 짓고, 그리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해 설교가 사라지고, 천국 설교가 사라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때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설교가 하니까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텅텅 비고 지금은 다 술집으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너네 집이다. 강남에 있는 교회도 아마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보라, 니네 집이다. 또 누가복음 20장 24절에는 예수님 말씀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렸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죠. 그렇죠? 로마가 지배했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대 다음에 비잔틴 시대가 이스라엘 지배. 이 비잔틴이 잠깐 아랍의 망해. 아랍이 이스라엘 지배. 그 다음에 이 아랍이 십자군의 망해. 이스라엘 한 200년 동안 십자군이 이스라엘 지배. 이 십자군이 이집트의 망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이제 지배. 그 다음에 이 애굽이 이집트가 오스만 터키, 오늘날 터키 선조들, 오스만 터키에게 망해.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는 영국의 망해. 영국이 또 이스라엘 지배.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시는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세상이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된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실패함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어요. 복음이 갔어요. 우리 한국도 와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 죄인 구속의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면 온갖 피부색의 유대인이 다 있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 온갖 유대인이 다 있어요. 중국 사람 같은 유대인, 미국 사람 같은 유대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버스에 타면은 보통 5개 이상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언어 배우기 아주 좋은데요. 히브리어, 영어, 뭐 에티오피아, 터키어, 뭐 독일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 힘으로 이제 나라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주 200~300명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큰 바다, 지중해 동편의 한 점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에워싸고 있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전부 다 아랍 연맹 국가들, 이슬람 나라들이. 모든 모슬렘들, 이슬람 나라들의 최대의 원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총국을 이스라엘 향하여 있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로 에워싸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리비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라크. 전부 다 이것도 아랍연맹 모슬렘 국가. 세 번째, 네 번째로 에워싸고 있는 나라가 튀니지,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바레인, 이란, 알제리, 파키스탄,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여 개의 전 아랍연맹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한점에 놓고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에워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속에 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큰 테러 조직이 2개나 있어요. 행동강령 1번. 모든 유대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지중해에 쓸어버릴 때까지 투쟁한다. 살벌하죠? 저들 가서 전쟁을 4번이나 치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코로나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망으로 에워싸게 궁지에 코너에 몰리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참 신기해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간의 이제 대결 양상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요? 아마도 개뿐 때문에 일어나. 아마도 개뿐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마겟돈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기또예요. 무기또사. 구약에 무기또라고 있죠. 아주 무기또는 어떤 지역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일어난 전쟁터예요. 대제국 이집트와 저 바벨론과 그 있는 아주 교통 요충지예요. 그리고 무기또를 점령한 사람이 민족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하고 큰 평야 이즈라엘 평야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아마겟돈 산, 아마겟돈 이제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싸운다고 계시록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싸우신다.
어린 양이 싸우신다. 이거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과 모슬렘과의 대결 양상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이 상태가 신자와 불신자의 전적으로 아마겟돈 전적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오신다. 여러분들 바쁘죠? 이 세상 산다고? 주님은 더 바쁘시라고. 다시 올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위하라. 이사야 4장. 내 백성을 위하라.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빚진 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초대교회 시작해서 로마의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건네준 게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무시했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영적인 것을 받았다. 그러니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현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현재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03%.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한 150개 정도로 봐요. 한 3만 성도 정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하면 아주 공산당보다 모슬렘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신약성경 한 권을 주려면 이스라엘 사람 한 30명은 거쳐야 돼요. 그래 하나 받으나 마나 돼. 아랍인들 또 틀려요. 한 10명만 거쳐도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법으로 선교를 할 때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는 돈이나 물질적인 거 제공해서 개종시켰을 때는 이스라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요. 그 외에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